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과 표적, 그 첫 번째 시간,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수요예배를 잠깐 닫고 있었는데 2022년 4월 27일에 비로소 우리 같이 수요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과 표적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요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 우리 화평교회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주일을 지내고 또 다른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그 3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노출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이 자리, 수요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이 자리가 저와 우리 화평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청함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으셨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혼인잔치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포도주 없이 예수님을 청하는 것 아닐까? 우리와 예수님과 그 매개체가 되는 포도주가 없이 예수님을 청하는 것 아닐까?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혼인잔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청하는데 우리 세 가지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서는 건 아닌지.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체 진단하는 그 기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체 진단하는 그런 기능이 마비된 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자체 진단은 뭡니까? 자체 진단은 곧 믿음이라는 거울로 우리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울로 다시 한번 진단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혹시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아주 강한 결속으로 지금도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꺼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시켜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적인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사랑은 자기 연민의 것으로 그쳐져 있는 건 아닌지 진단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사명. 박용재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은 지금 올곧게 지금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진단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명을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가 떨어진 줄 몰랐던 이 사람들, 성령님의 조명을 방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죠?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올곧게 늘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골백이 늘 그 조명 아래 밝히 드러나고 있다면 괜찮겠거늘 성령님의 조명을 우리가 가로막아서는 건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용재야, 너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용재야, 너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런 선택을 내려야 하지 않냐?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니? 훈육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깨우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처음 사랑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거늘 너는 어찌하여 지금 잠만 자고 있느냐?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이런 깨우침, 성령님의 이런 조명하는 기능, 그리고 또 우리를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올곧은 그 길로부터 우리가 어긋난 길로 들어설 때 성령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거늘 탄식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교정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세 번째, 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세 번째,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여러분 가슴에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를 건드려서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부딪히게 한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힙니다. 우리가 어긋날 때마다, 우리가 엇길로 갈 때마다, 샛길로 갈 때마다 말씀은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는 그런 말씀 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숙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부지불식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자초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체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지 못하고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에 우리가 자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늘 결핍 상황의 연속입니다. 포도주가 늘 갈급한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은 포도주를 갈급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가 어떤 기능을 했냐면 포도주는 음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북돋게 하는 음료의 역할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어찌 물이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포도주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료, 우리의 생명을 북돋게 하는. 포도주는 또 하나, 포도주를 부으면 상처가 낫는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포도주. 우리의 생명을 북돋게 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포도주에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날이 혹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체 진단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 안에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의 권능을 차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황인식입니다. 상황인식.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상황인식을 할 수 있어요. 올바른 상황인식, 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어이없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인식을 하면서 혹여 이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닌지, 이런 상황인식이 가능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흑암천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소망이 드리워지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상황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런 상황인식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틀고 막아서 있는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 이 상황, 우리들 삶 가운데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간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다. 상황인식할 수 있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진단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레비테스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진단하고 간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상황인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인식을 놓고 불평했던 것도 아니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삶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인식을 하셨다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상황인식을 하니까 예수님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거절. 여러분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시즌은 따로 있습니다. 시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즌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나의 시즌, 나의 기도 제목,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은 내 생각이고 나의 시즌 안에 국한되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즌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거절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정말 완전한 거절을 하신 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인잔치를 더욱더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거절을 놓고 마리아는 이런 당부를 하인들에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아, 너희에게 말씀하실 터이니 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당부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그렇게 아주 축소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일하시는 패턴, 예수님의 시즌은 어떻게 돌아갈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 주변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정결 예식에 쓰일 물이 돌 항아리 6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돌 항아리 6에 정결 예식에 쓰는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하는 이 하인들이 손 닦을 물과 그리고 발 닦을 물을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제공했던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었는데 돌 항아리 6에 지금 물이 동이 나 있습니다. 왜 동이 났습니까? 왜 돌 항아리 6이 비었습니까? 잔치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잔치가. 그러니 사람들이 들어가느라고 손 닦고 발 닦고 하느라고 돌 항아리 6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우리를 정결하게 하던 그 무엇,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헌신하는 삶, 우리를 정결하게 하던 그 무엇, 그 무엇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꼭 물이라고 정형화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 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무엇에 여러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한국교회를 들이닥치기 바로 그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무엇이 지금 비어있다면, 동나 있다면 다시 그
그 돌 항아리 6을 다시 채워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다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지금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의 돌 항아리 6은 텅텅 비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결하게 하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던 그 무엇이 비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항아리 하나에만 채우는 겁니까? 항아리 2개에만 채우는 겁니까? 돌 항아리 6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한번 집중해 보실까요? 하인들은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느라고 하인들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 삶이 녹록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 쓰러질 것만 같고 주저앉을 것만 같고 다 내려놓고만 싶고 다 포기하고만 싶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만 싶은 그런 때, 그 피곤함이 엄습했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여 돌 항아리 6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재야, 네가 피곤한 거 다 알아. 내가 곤비하여 지쳐하는 거, 네가 목말라 하는 거, 네가 주저앉아 있는 거 내가 아노라. 그러나 돌 항아리 6을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곤해 하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을 채워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예배, 언제나 하나님께는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 항아리 6과 같은, 돌 항아리 6을 의미하는 그것을 여러분 찾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2장 7절에 보니까 하인들은 아귀까지 채우니 되어 있습니다. 아귀까지 채우니. 저 같으면 6개인데 여러분,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에 우물이 가깝기나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돌 항아리 6을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순종.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액면 그대로의 순종.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액면 그대로의 순종. 하인들은 여러분 불평할 만 했을 것 같아요. 불만이 여기 목에까지 차올랐을 것 같아요. 저의 수준으로만 생각했을 때 하인들이 불평했을 것 같아요. 불만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불평, 불만을 뚫고 순종. 우리가 불평할 만하지만, 불만해할 만하지만 이 어려운 마음을 뚫고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액면 그들의 순종, 불평, 불만을 뚫어버리는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중단 없는 순종. 중단 없는 순종. 아귀까지 채워. 돌 항아리 6개의 아귀까지 채워. 여러분, 하나님께는 늘 순종하는 자들이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고요? 왜 순종하는 자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는 그 순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회, 여러분의 사명, 또 여러분의 소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일들, 우리 청년들,
우리 레베테스 어른들 직업 그 삶 가운데 돌 항아리 6가지 채우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 표적 가운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2장 9절 말씀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액면 그대로 순종하던 하인들은 알더라. 언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액면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더라. 불평불만 할 만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뚫는 그 순종을 했던 하인들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이 하인들은 알더라. 너무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중단 없는 순종을 했던 하인들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물떠온 하인들과 같은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그 표적이 가나의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표적을 위한 부르심, 그 초청 하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증인으로서 동참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과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셨듯이 다시 구름 타고 우리를 다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것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부르심과 초청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일날 이 오후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결국 세상에서 존귀한 역할을 맡는 겁니다. 실력 있는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 역할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존귀한 역할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 우리가 뭘 많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존귀한 역할 맡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 앞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라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순종으로 매듭짓는 우리라면, 중단 없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라면 우리는 존귀한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를 계속할 수도 있음입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물떠온 하인들처럼 주님 앞에 액면 그대로 순종한다면,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 순종을 한다면, 중단하는 순종을 한다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희망의 연속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